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을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않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을 말하면 어떻게 듣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내릴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다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은 꽤 더운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타이를 메고 왔다고 너무 더워서 타이를 좀 풀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비밀을 아십니까? 언제 어떻게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거나 이런 질문에 답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단으로 판명된 박옥수 목사라고 하는 박옥수는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교회 국내와 국외에까지 집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주장, 그의 이 거듭남의 비밀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러한 집회에 참석을 해본 경험이나 혹은 그러한 가르침을 들어본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니고데모라는 입장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박옥수는 자신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 본문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칩니다. 그의 교리는 아주 그럴듯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 신앙생활 잘하던 지역 교회들을 떠나서 교회로는 바깥에 깊이 인볼브되지 못하고 늘 외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현혹된 사람들은 마치 약물에 중독이 된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그 주위를 배회하게 되고 혹은 기존 교회에서는 이방인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박옥수는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신학적 한계를 잘 알고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냐 아니면 예수를 믿음으로냐라고 하는 교회의 굉장히 오래된 전통의 논쟁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영혼이 죄 사함을 모두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영과 혼이 단번에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거듭난 이후에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영혼이 죄사함을 받았는데 거기에 무슨 죄 용서가 필요하겠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주 그럴듯하죠. 안 그래도 평소에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여태껏 율법적으로 해왔는데 죄사함을 받고 해방되었다고 하니까 죄에 대해서는 더는 염려하지 말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소식입니까? 정말 환상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교리에 현혹된 많은 이들의 여기에 심취해서 지역교회를 탈퇴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역교회는 헌신도 요구하죠. 충성할 것도 하죠. 거기다 헌금도 바치라 하죠.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교회를 탈퇴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충성을 잘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참된 신앙생활보다는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교회의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남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더 이상 무슨 죄, 무슨 회개의 행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러한 교리가 한국 교회를 죄에 둔감하게 만들고 그리고 죄를 범해도 애통하거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영혼이 아닙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내 마음과 육체까지도 거듭났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 내 영과 혼이 모두 거듭났다면 그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 거듭났다고 하는데 매일의 삶 속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거듭난 정말로 중생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의 영이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중생한 자의 영이 죄를 지을 수 있는가? 만약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죄 짓는 자가 죄를 가진 채 천국에 갈 수 없으니 그는 중생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 거듭난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에 참담하기 짝이는 것이죠. 이러한 고민이 깊어지면서 세계적인 한국의 한 신학자가 중복침이라고 하는 교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중복침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것을 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고 거듭난 사람을 중생자라고 부릅니다. Being reborn이라고 하죠. 중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듭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변화되지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중생했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전혀 변화되지가 않고 사회를 개혁해야 할, 사회를 변혁시켜야 할 교회는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져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현실을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교리에 대한 신학적 교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나 의롭다 칭함을 받지만 그리스도인이 죽은 후에 그 지나온 살아온 행위를 따라서 의롭다 칭함을 다시 받게 된다는 중복 칭의를 주장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한 번은 받았는데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삶의 행위를
지나서 죽은 후에야 다시 그 칭의를 얻게 된다고 하는 중복 칭의를 주장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박옥수 교리에 사람들이 몰린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주고 죄의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아도 되고 율법적인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기존 교회의 가르침으로부터 완전히 프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세계적인 신학자는 단번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 그 기존의 교리를 죽은 후에 그 행위를 따라서 칭의가 다시 결정될 것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중복 칭의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얼마 전 작년, 재작년 아주 큰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문제로 얼마나 많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한 사람은 영혼이 단번에 거듭나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더는 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 어떻게 살든 구원은 이미 받았기에 죄 짓는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살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은 영혼이 단번에 거듭나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죄의 깊은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고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니 비록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라도 죽음 이후에 다시 칭의가, 중복 칭의가 결정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분명히 구분하시겠습니까? 이들의 고민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신앙 논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로 깊이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우리는 먼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영혼 그리고 육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것을 소위 신학적인 말로는 이분법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 그리고 육체를 나눕니다. 박옥수의 거듭남의 비밀 교리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거듭남이란 우리의 영과 영혼이 모두 죄사함을 받고 단번에 완전하게 거듭났으니 한 번 회개한 사람은 또다시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죠. 그래서 거듭난 자는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현재 지은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사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더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울고 불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됩니다. 그의 논리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너무 분명하니 당신이 언제 그리고 어디서 그 구원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면 박옥수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줘요. 그래서 당신이 언제 어디서 몇 시에 그것을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그게 박수의 교육. 그런데 여기서 박옥수의 주장에 중요한 성경적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성화라. sanctification. 성화되어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 과정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변화된 삶을 마땅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서신서에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성화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박옥수 교리의 한계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이라고 하는 spirit, pneumara고 합니다. 헬라로 영 그리고 혼, 시케이라고 하는 soul
그리고 육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오늘 전세일사님 기도한 것처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라고 하는 영, 혼, 육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두 부분으로 말하면 영혼과 육체가 아니라 영하고 심신, 마음과 육체입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영이라는 영역과 혼, 지정이라고 하는 혼과 육체가 하나입니다. 영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영은 느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느낌이라는 것은 마음 혹은 육체의 것이지 영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정의라고 하는 그죠? 의지와 그 다음에 그 감정과 의지, 뜻 이런 것들은 마음의 기능입니다. 마음, 혼의 기능입니다. 영은 감정이 없습니다. 영은 마음과 육체의 좌소입니다. 마음과 육체 혹은 심신은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지배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혼적인 상태입니다. 영은 혼을 그리고 혼은 육체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몸이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혼적인 요소입니다. 의지입니다. 감정입니다. 뭔가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혼적인 요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에 영의 역할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성전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성전의 뜰은 몸입니다. 그리고 성소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성소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있는 홀리네스라고 하는 그 안은 바로 지성소는 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 제사 드리고 성소에 향을 피울 수 있지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한 번밖에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영은 지성소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장소와 같은 곳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막과 성전을 세우시고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따라서 영이 죽은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영이 죽은 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것이죠. 아담이 타락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드웰링하시는 그 영의 요소가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은 거죠. 육체는 살고 마음은 살아도. 그래서 영이 죽고 마음과 육체만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으로는 썩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주장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혼과 그리고 육체만으로 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예수께 던진 질문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실 새로운 성전, 그것은 뭡니까? 자기 육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다시 세울 것,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다시 세울 성전에 대한 것을 얘기하셨죠.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안에 세우실 성전입니다. 믿는 자 안에 세워지는 성전을 말합니다.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안에 세우실 성전이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혼과 육체로만 살아가는 타락한 인생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심으로 그들을 성전 삼으시고 그 안에 거하실 확실한 표적이 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이 거듭나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생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생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결코 예배할 수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누구에게 끌려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는 중생하지 않았어요. 중생하지 않고 봉사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나는 중생한 사람이고 그래서 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난 중생 안 했네. 여러분, 영이 거듭나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 속에 성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곧 영이 살지 않기 때문에, 영이 살아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본문 다음에 소개되는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예배를 가르치신 장면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을 만나시는 것은 내가 누군지 널 아느냐라는 확실한 것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를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중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에스겔에 본 환상의 성전 그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온 대지를 적시고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그 생명의 그 강, 그것이 바로 자신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모든 사람을 살린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으로 영이 살아날 자들을 찾고 계시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늘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니고데모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고 예수님의 대답이었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3장 2절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이 아니라 낮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남의 눈치를 본 것이죠. 그래도 내가 유대인의 학자인데 이래봬도 근데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가면 들통이 나니까 몰래 찾아가는 것이죠. 3장 2절에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표적은 뭐냐면 바로 앞장에 나오는 성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다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를 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간접적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에 니고데모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거듭난다요. 도대체 거듭난다는 말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5절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질문에 대한 답이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거듭났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혼, 지, 정, 의라고 하는 그 지정이 혼과 육체가 살아있지만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가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영이 아직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은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생각할 수 있고 의지를 말할 수 있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은 다른 영역입니다.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유대인 또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들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네가 영이 거듭나 영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많은 학식과 지식과 그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하는 혼이 살아있고 육체가 움직인다 할지라도 네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제는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야만 나를 알 수 있다는, 그가 거듭난 자라는 예수의 메시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영이 거듭났다는 겁니다. 영이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심신, 즉 혼과 육체만으로만 살아왔지만 이제는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서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믿음이 흔들리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데 바로 너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그제서야 쪼갤 수 있는 의미는 뭐냐?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왜요? 그 영이 살아있으니까 말씀이 가면 그 영이 액티베이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혼을 지배하게 되고 혼은 육체를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육체는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 부활하심으로 육체가 썩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죄 사함을 받고 단번에 의롭다 하시는 칭의가 선언되는 겁니다. 단번에. 그래서 성경은 아담은 생명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14장 45절에 증가합니다. 아담은 생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왜요? 그 죽은 영을 살려야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비로소 온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거듭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의 자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그 죄 사함을 받고 칭의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에 니고데모는 말합니다. 9절에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이게 가능해요? Is it possible?
교회당에 뛰쳐들어오고 난리를 피운 거는요, 그냥 우리가 이해해줘야 돼요. 왜요? 그들은 몰라요. 이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영이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영이 아직 살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하는 일을 몰라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그래서 스테반도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고.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스테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는 자는 영이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성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집중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밖에 바람이 스치는데 살짝 느낌만 있을 뿐 이게 어디서 와서 어떻게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이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바옥수 주장에 대한 대답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냐? 당신이 언제 어디서 몇 시에 구원을 받았는지를 어떻게 확신하냐? 네가 바람을 잡을 수 있느냐?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성령으로 난 자가 이러한데 How do you know?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예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인간의 행위 결과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보탤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협력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받아들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이룰 수 없기에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따라서 거듭났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인간의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거듭남이란 혼과 육체가 아닌 바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을 말합니다. 영이 살아난 자, 곧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심판을 이미 받았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니고데모를 향해서 하시는 거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이 지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생한 자의 영이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중생한 자의 영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중생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중생자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떻게 행동으로 연결될까요? 그 죄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마음입니다. 혼. 혼이 바로 죄의 공장입니다. 영은 관계없어요. 영은 하나님이 인치셨기 때문에 그는 거듭난 자입니다. 그럼 왜 우리 일상이 늘 죄를 짓냐? 내 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의지가 내 안에 있는 그것이 죄 공장입니다. 죄들은 그 죄 공장에서 생산하는 프로덕트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밖으로 나서 죄가 돼요. 그것은 내 마음에서 또 출발합니다. 지정의를 담고 있는 마음, 소울로부터 시작돼서 행동,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따라서 비록 중생한 자라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중생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이상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육신이 죽어야 끝납니다. 이 육체가 죽어야 죄의 문제가 완전히 끝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죄를 다스리고 거룩한 삶을 도전할 수 있는 준비가 마련된 것이지 완전하게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 준비가 마련되었다는 것은 믿는 자의 살아난 그 영, 곧 그 지성소 안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살리셔서 그 안에 좌소로 참으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있는 영, 성령이 거하시는 영은 오직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액티베이팅, 활성화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내 마음, 혼과 지정의지로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실천합니다. 비로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마음 저 깊은 지성소로부터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내 안에서 드디어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가는. 그리고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외부에서도 오지만 내 안에 자소가 내 영이 밀착하게 될 때, 성령과 말씀 안에 있을 때, 나를 포기할 때, 내가 죽을 때, 내 죽는다는 말은 바로 내 혼이 죽을 때, 내 의지가 죽고 감정이 죽고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될 그 순간에 성령이 나를 도미네이팅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한 거예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죽음이 필요 없습니다. 거친 항해 상관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바울이었어요. 능력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령에 가까이 있고 마음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면 반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것.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내 혼이 하나님의 영에 밀착되어서 말씀과 그분 안에서 굴복과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줄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렸어. 내 안에 있는 좌소에서 성령이 그때 태어나. 그럼 내 삶을 주하는 것이 내 의지대로가 아닌 성령의 의지대로. 충만의 지수는 다 다르다. 거듭남의 비밀이란 내 영과 혼이 거듭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영이 거듭난 거죠. 영혼이 아닙니다. 바국수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트리키예요. 영혼을 하나로 본다는 게 문제. 영혼을 철저하게 떼어내야 돼요. 마음과 육체가 하나예요. 이게 인간의 구성이죠. 영이 거듭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났다. 다시 태어났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거듭난 것이다. 그래야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요. 내 혼은 거듭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그토록 싸웠던 육체의 소욕, 자신을 죄 아래로 질질 끌고 가게, 질질 끌려가게 만드는 그 마음의 깊은 애통을 느낀 게 바울이에요. 오라 나는 고통하는 사람. 따라서 거듭남이란 다국수가 말하는 영과 혼이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났으므로 이제 더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육신의 안목과 정력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속에 날아오르는 그 마음, 그 혼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마음의 날개를 부러뜨려야만, 꺾어야만 하나님의 굴복 당할 수 있습니다.
고된 작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도 죄를 다스릴 수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박옥수의 교리는 거짓 교리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중생, 거듭남은 영의 거듭남이지 우리의 마음까지도 거듭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신은 곧 혼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욕망의 덩어리,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철저하게 죄 문제와 싸웠던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은 날마다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표현한 이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 그래서 그건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지성소로 들어가 성화를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46년 동안 세운 성전을 허물고 자신을 통해 세우실 성전이며 그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만이 참 인간이 되는 것이죠.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이 들으면 웃을 일이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욕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죠. 참 인간이 되려면.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이고 구원이고 감사죠.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중복 칭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중복 칭의라는 말 자체는 없습니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여기심을 받는 것은 영이지 마음과 육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칭의란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단회적으로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결과에 따라 죽은 후에 칭의가 중복적으로 다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을 잃어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고통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중복 칭의 교리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위는 영이 구원받았다는 확신 위에 혼과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 행위를 따라 인간의 구원은 결정되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영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취소할 수 없고 인간에 의해 취소당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는 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죽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고 죽은 겁니다. 뭔 소리요?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젊은 날이 그렇게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았던 교회의 큰 어른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정신을 잃은 겁니다. 소위 노망이 들으셔서 기억이 없어진 거예요. 퀘션. 마지막에 예수를 모른다. 잘 모르겠다. 그는 구원받았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클리어합니다. Who knows?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은 케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영을 택한 것입니다. 내 지정의 혼적인 요소가 뭐를 해도 untouchable. 칭의. 그게 거듭난 사람. 느낌과 기분과 신앙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받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내가 영이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느낄 수 없고 내 의지와 기분에 따라서 업앤다운하죠. 신앙생활 잘하면 구원받은 것 같은데
좀 신앙생활 못하면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갈 때는 의로운 되는 것 같고 힘도 나고 지혜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좀 신앙생활 충성하는 것 좀 멀리 하면 신앙생활도 못하고 죄만 짓고 그러니 자기 꼬라지를 보고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구원은 감정에 의해서 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이 구원받고 마지막에 영혼이 함께 구원받는 죽을 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은 후에 로마서 8장 15절에 확실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저는 18살까지 주님을 몰랐습니다. 듣도 보지도 못했고 어렸을 때는 친구 따라서 교회는 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것이 내가 너를 인쳤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죠.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이 한 가지 사실 하나만으로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나 거듭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내 감정과 의지 혹은 행위를 기준으로 구원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말씀 맺겠습니다. 죽었던 영이 거듭남으로 중생한 사람은 이제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이 땅의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의 과정입니다. 거듭남은 단회적이며 취소 불가능한 구원이기에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내 마음, 내 혼, 지정의는 또 육체로 말미암아 행한 모든 삶의 결과와 실력은 하늘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간구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내 마음의 결정과 지정의와 내 육체로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실력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구원이 똑같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고 중생하여 구원받은 자는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을 건축해 가야 합니다. 봉사와 섬김, 헌신과 충성의 결과에 대해서 그 행위를 따라 상과 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영을 살리셔서 구원받은 것 말고 이제 내 삶을 통해서 이후의 삶을 살아갈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저울질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주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여러분 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며 주님 오시는 그날의 공력을 따라서 면류관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아 천국은 가게 되었으니 그것만으로 되었다 믿고 마음과 몸이 원하는 욕심을 따라 살지 마시고 구원하신 은혜로 인해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 그 풍성한 열매들을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 이것이 하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거듭남은 죽었던 내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고유 사역으로서 취소되거나
죽은 후에 반복해서 받아야 할 은혜가 아닙니다. 단회적이요 완전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내 영이 거듭났음. 이 참된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를 돌리시고 날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내 마음과 육체를 거룩하게 보존함으로 성화를 이루어 드리고 주 앞에서 충성과 헌신의 삶을 통해 이런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